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여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고 여기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나사렛이죠. 고향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는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여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까요?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배척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게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이렇게 되쳐버리는, 배척하고 그 관주에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자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몰라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피를 토하는 피를 쏟는 그런 심정을 갖고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그 여인이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그 유출병이거든요. 그 유출병을 부정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왜 부정하다고 하실까요? 그러면은 피 흘리는 여인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상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 모든 피를 다 쏟아도 그 사랑이 없으면 부정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그 열심, 그 사랑이 없는 그 열정,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래서 그 피는 내가 쏟는 거지 네가 쏟는 게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앓는 그 12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보내시고 주님이 그 부정한 것을 받아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느냐는 거예요. 여인에게 네가 그걸 믿었구나. 내 딸아, 네가 믿었으니 구원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놀랐다고 말씀하세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2 제자를 데리고선 거기에 왔다고 하죠. 이 회당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12명을 딱 데리고서 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 데리고 온 거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래. 자기들하고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히 변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근방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오더니만 완전히 변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야, 지혜롭다. 그 앞에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 이게 그 야이로의 그 부모들에게 절대 경계하여서 아무 소문 내지 마라 이러는데 그 소문이 안 나겠어요. 죽은 자가 살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 지방,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소문이 여기 갈릴리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에 이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 일을 했기에 그 밑에서 그 목수 일을 도왔던 거죠. 그러면서 그 동생들과 그 자매, 동생, 여동생 그 누이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지금 그들이 여기 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믿어야 되는데 30년 동안 그들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들었는데도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다 이렇게 꿰뚫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육신적인 예수, 어렸을 때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저 예수,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이렇게 하면서 받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오실 때 얼마나 그 고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얼마나 씁쓸했었겠어요.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면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였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 귀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 영혼, 영,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령도 푸뉴마예요. 그러면 귀신도 푸뉴마래요. 어떻게 성령님과 귀신이 어떻게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신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성령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귀신은 항상 말할 때 더러움이라는 말을 써요.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이렇게요.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 그리고 이제 성령님은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령님을 그렇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거룩하신 푸뉴마, 귀신은 더러운 푸뉴마,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뉴마라는 말은 마음, 영혼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더러운 귀신, 그 귀신 푸뉴마가 더러운 마음도 되겠죠. 더러운 영혼도 되겠죠. 그러면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 그 더러운 그 마음이 귀신 들린 마음인데, 귀신이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그 더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정한 마음. 부정하다는 뜻이 이제 그 더러움이라는 말이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과 접할 수 없는 그 영,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더러운 거,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정한 그 마음을, 부정한 마음, 어디서 나왔어요? 부정한 그 12해 동안 혈류증 앓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부정하여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니까 그 혈류증이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하고 이렇게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한 자가 됐어요. 구약의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에 손을 댔는데, 손을 대면은 저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데, 이상하게 이 혈류가 딱 멈춘 것입니다. 멈춘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러니까 내가 깨끗해졌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부정한 자가 됐네? 자기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하고 접촉하게 되면 자기한테 비난을 하고, 왜 너 내 몸에 손을 댔어? 왜 나하고 접촉을 했어? 막 이러면서 막 야단을 치니까 예수님도 저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맞아, 네 부정한 것, 너의 더러운 것이 내게 왔고 나의 깨끗함이 너에게 갔단다. 이제 너는 자유야. 너는 이제 깨끗함을 얻었어. 너는 구원함을 받았어. 이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 가. 이렇게 주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부정한 것을 이렇게 다 가지고 주님께서 그의 여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전설의 고향, 뭐 이상한 영화, 이런 영화만 이렇게 보고선
뭐 머리 막 이렇게 풀어채고선 이상한 소리 하고 웃고 뭐 때려 부수고 이런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마음, 이 마음은 다 더러운 마음, 더러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볼까요?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죠. 많은 귀신을 쫓아냈대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더러운 마음들이, 부정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자기의 부정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 부정한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네요 하고 그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이 부정한 그 여인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이 있는 그 아버지 집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이렇게 겪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러한 부정한 자, 죄 가운데 더러운 자, 하나님을 떠난 귀신 들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먼지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그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너희들도 나가서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자들, 더러운 영,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을 털어내고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이 그런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능을 얻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귀신이 이제 떠나갔던 우리가 이제 깨끗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자, 마음이 더러운 예수가 없는 그 영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명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 이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요? 여기 말씀해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실까요? 8절 말씀해 보면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게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팡이, 말씀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상징하는 신발, 말씀 그리스도의 옷을 상징하는 그 옷, 그거 신발, 옷 한 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식이나 그리고 배낭이나 전대의 돈,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가? 어떻게 살아? 10절에 보면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디서든지 어느 목회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떠나기까지 거기 유해 하는 것입니다. 거기 유하면서 돈 많이 챙기고 많이 갖고 옷 쫙, 뭐 신발 쫙 이런 거 준비해서 나갈 때 많이 챙겨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거기서 유할 때까지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내가 이제 누구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몇 살까지 가서 몇 살에서 은퇴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살지? 지금 챙겨야지?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여기에서 지팡이 하나에 신발 한 짝에 옷 한 벌에 그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목회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병을 고친다든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든지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챙겨주고 선물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또 이렇게 막 쌓아가지고선 더 많은 것을 챙겨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이거밖에 몰라. 우리 목사님은 이거밖에 몰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복음이 떨어질 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지켜줄게. 이제는 복음, 이 말씀만 잘 전해라. 지팡이 만들고 그 신발 신고 그 옷 입고 가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역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참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많이 전파돼서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고 살아나는 생명을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귀신을 지금 제어하고 쫓아내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진리의 복음, 그 말씀을 잘 듣고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아직도 더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없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마음들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영혼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서 전할 때 듣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거야.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전하고 있거든.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11절을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아멘. 먼지를 떨어버리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먼지, 발 아래 있는 먼지를 떨어서 지옥이나 가버려. 저주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증거를 삼으라 하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복음을 받으려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그 위치에 거기에 올라 앉아서 큰 자로, 더 큰 자로, 더 많은 것을 이렇게 갖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올라서기를 다 원하는데 거기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데 발에 먼지를 떨어라 하는 말씀은 우리 인생은 먼지야, 이거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이걸 증거로 남겨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그러죠. 땅의 흙. 이 땅의 흙은 먼지, 티끌, 쓰레기 더미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바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먼지 하나에 떨어졌을 때 땅하고 섞이면은 내 먼지는 뭐야? 내 먼지 어디 갔어? 찾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먼지라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이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이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10년, 20년 쭉 100년, 200년만 이렇게 쭉 가면은 먼지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알 때 그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먼지를, 나 같은 티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다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 내 몸으로 난 내 아들, 딸, 자녀들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멀리서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예전에는 담이 이렇게, 지금도 있지만 담이 쭉 쳐져 있어요. 안에서, 담 바깥에서 자기 아이가 이렇게 뛰어노는 그 목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문도 안 열어보고 안 나와보고 아무개 저녁 먹어 그러면 바깥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걸 엄마는 직감으로도 알고 목소리를 뽑아내가지고서 듣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자기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도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고 저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티끌 같은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내어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교회로 삼았다. 이렇게 교회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는 내 거야,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면은 내가 티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떨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라니까요 하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세상에 그런 것만 위해서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귀신 들린 자인데 마음이 더러워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요 하고선 발에 먼지를 떨어서 그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떨어버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게 될 때, 모르면은 이제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데, 이들이 끝까지 모르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소돔보다 견디기가 더 어렵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소돔의 불 유황불이 떨어졌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심판이 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나도 그 심판, 그 불 가운데서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그러한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다니요, 그 예수를 내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 안에 여기에 임하여서 그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귀신과 그 더러운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모시고 이제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잡혀 있는 더러운 영에, 거기에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먼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으로는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영혼들을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마지막 때에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귀신과 상관이 없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셔서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며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은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사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나아가서 주의 말씀,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하여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